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자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서 20절까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범한다 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자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지중해 연안 도시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그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물러가십니다.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한 50km 정도 되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가세요. 지금도 우리 레바논 선교 가면 이제 그곳에 갑니다만, 그곳에 스루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루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이 딸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맹인, 다리정언자,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서 저들이 이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있는 그 7병이어, 5병이어가 아니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또 여자 외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제 29절에서 39절까지 세 번째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석할 때 전체적인 해석으로 보면 마태복음 15장은 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유대인 구원, 그리고 21절에서 28절은 이방인 구원, 그리고 29절에서 39절까지는 열방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마음입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외모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에서는 따라합시다. 정결. 이 정결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15장 1절에서 20절 내용은 유대인의 정결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조사단이 나온 거예요. 아마 여기가 가버나움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여겨집니다만, 여기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원래 이 손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수족을 씻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의 정결 의식을 가지고 저들은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일반 백성에도 손을 씻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의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하나의 율법 아닌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정죄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좋지만은 그것이 종교 문제와 결부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율법보다도 전통을 더 위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느냐? 전통하는데 보자. 너희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즉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등등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오히려 부모를 비방하면 죽여라. 레위기 10장 7절 등등 보면 참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요? 그런데 이들은 고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부모님을 이렇게 안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기 싫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나 하나님께 헌금했어. 난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는 마음대로 전통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3절 말씀에 너희가 어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6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따라합시다. 전통으로 계명을 범하고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도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생활 한다면서 각 교회마다 어떤 전통이 있고 각 교단마다 어떤 전통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신앙의 어떤 가문의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키느라고 계명을 범하고 말씀을 폐하지 않는가?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7절에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이 말은 뭐냐? 입으로는 정결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과의 삶. 따라합시다. 마음은 멀도다. 그 겉으로 드러난 손 씻는 것 가지고 정결하다 이야기하는 자들, 손 씻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는 자들. 그러나 실상은 저들은 마음은 멀도다. 그게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손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범하며,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그걸 범하고 또 말씀을 폐하고 그러면서 전통하면서 외식하는 저들,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만 달싹달싹 하나님을 경배하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진정한 정결이 뭐냐 이야기해 줍니다. 듣고 깨달으라. 여기 10절에 따라합시다.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면서 듣고 깨달으라. 전통을 따라가다가는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이 비유를 알려달라고 그럴 때에 16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입으로 음식을 들어가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마음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입만 깨끗하지만 마음은 또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입술도 외식하는 입술이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더러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꼭 이 마음과 입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시편 21편 2절에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뭐예요? 주님께 연락돼야 돼요. 마음도 가까워야 되고 입술도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존경하지만 마음도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자,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돌을 닦는다고 해서 마음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속 깊숙이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해 보세요. 마음 수련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교회 큰 스님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평생 벽면 수도했던 그분이 눕지 않고 잘 때도 안 누워요. 앉아가지고 가부좌장사로 벽을 향하여 그렇게 잠을 주무셨던 분이 내 속에는 사탄이 가득하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은 그랜트로 달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느냐?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 근본적인 치유는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아멘. 두 번째,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 얻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두 번째는 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이 믿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지역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어요.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흉악한 귀신 딸을 둔 이 여인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내가 소문을 듣고 보니 가나안 여인이었지만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여기 28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여 주여 불쌍히 해달라 그럴 때에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함성을 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너무 성가시게 하니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니까 24절에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야기를 했죠. 이건 한마디로 말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노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속 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물러서지 말고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자 보세요. 여기 25절 말씀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그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침묵하고 거절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한수를 더 떠서 박대합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합니다. 니까지 개 같은 여자가 어떻게 와서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느냐.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26절 보세요.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여인에게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 개라 그랬어요?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개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과 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보고 개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그 어머니를 향해서 개라 그러면 너희 집안 식구들은 다 개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죄인의 구세주라고 그러더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다 고친다고 그러더니, 내가 이방 여자라고 귀신 들린 딸을 뒀다고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멸시천대하고 조롱합니까? 당신이 무슨 다윗의 자손입니까? 당신 같은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여기 27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고 박대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합니까?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옳습니다. 항상 주님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고 박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옳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침묵하고 거절하고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에 주님은 틀렸어, 주님은 그럴 수가 없어,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틀린 것이지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딸도 나도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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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니 나는 자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괜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도 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혹시 손이 더러울까 봐 떡을 먹을 때 떡 처음에 젓는 떡은 딱 부스러기를 떠가지고 떼가지고 이거를 한테 떠가지고 밑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스러기를 뭐요? 개들이 좋다고 먹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고 누가 정말 깨끗한 자냐? 그래서 주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개 같은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하는 이 여자가 진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할렐루야.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28절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자여. 개가 졸지에 뭐로 바뀝니까? 여자로 바뀝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 믿음입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주님께 섭섭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는 이 마음, 주님께 대해서 틀렸다고 하는 마음, 이거 다 없애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르지만 이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대신에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간다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마가복음 7장 29절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아멘.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가느니라. 여기서는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믿는 마음에서 입술에서 이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는 거로 말을 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믿는 거로 말을 하는도다. 마음에서 믿는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때 구원은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29절에서 39절인데, 자, 마음이 중요한데 구원에 있어서 무슨 마음이 중요하냐?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에서 출발된 거예요. 자, 보십시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이르니 산에서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따라합시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피타이롯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이 큰 무리 속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있으라 하는 경광을 돌리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뭐하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노라. 이 보세요. 이 다리 저는 자,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려왔어요.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불쌍히, 사흘이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히 여겼어. 거기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불쌍히 여기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불쌍히 여기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불쌍히 여기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고. 여기서 구원이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길에서 기진하여 할까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기진하여 굶겨주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칠병이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의 이 긍휼을 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요, 마음이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피쁨을 받아. 마음에 피를 뿌려줬을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 긍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의 만민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은 믿는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히 금토일 부흥생애를 위하여 주여 내 마음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토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의